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롯의 삶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롯의 삶을 보면서 참 보통 그렇지 않은데 너무 마음이 아린 거예요. 이 롯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정말 행운아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택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민족을 만들고자 했던데 참여가 됐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이기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삼촌의 배려로 물이 넉넉한 땅에 가면서 평생을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롯의 삶의 결과치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 하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왜 롯의 이 삶을 망가뜨렸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롯의 삶을 살피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이 소돔 성 문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 앞에 딱 앉으면 어떤 사람?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장로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롯을 받아 주었던 보아스가 어때요?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람? 이미 소돔성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소돔 문화의 동화가 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5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집단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 사건이란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소돔 성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일이 어떤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전 나라가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4,000년도 더 전에 소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을 대하는 롯의 방식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롯에게 어떻다고요? 굉장히 익숙한 문화가 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다? 나쁜 일이라는 것은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형제들아 하면서 그 일을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마음에 그 일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이중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한 발씩 이렇게 담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뭘 인지하는 겁니까? 저건 죄인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내가 세상에 빠져 있지만 저건 죄인데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돌아온 당자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당자가 어떻게 하죠? 부끄럽지만 아버지의 종이 될 각오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걸 인지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에 다가서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롯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1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처녀성을 가진 두 딸을 그들의 성적인 놀잇감으로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내가 죄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게 진짜 세상적인 죄인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깨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죄인들이 하는 일이구나.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어떤 자리에 앉는 건지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완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저는 뭐가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세상의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그걸 몰라서 회개하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편 4절과 5절에 보면 타작 해보셨습니까? 전 타작 해보면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거두면 그냥 바람이 불면 껍데기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무게가 없으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버린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구절의 핵심이 뭡니까? 자르는 거요? 자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네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롯이 잘라내야 될 게 뭡니까? 롯은 즉시로 뭘 해야 되죠? 소돔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잘라내야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듯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용기를 내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롯에게 신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신호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천사들이 어떻게 롯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사들이 롯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5번 변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구? 하나님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전했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롯도 전했습니다. 사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인 어른이라서 농담으로 여겼지 친구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내일 심판이 있는다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전도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백날 말해봤자 뭘로 여긴다고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날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장로님 집에서 자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학을 가는데 가족도 아닌데 새벽에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와서 배웅해 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천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에 비행기를 타는지 아십니까? 비싼 표는요, 밤에 잘 때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새벽에 간다는 건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직항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카고에 들리고 워싱턴에 들리고 해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해봐야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롯도 당했고 수많은 선지자도 당했고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따라서 롯과 그 아내와 2딸이 결국 탈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3명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10명의 기도를 다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롯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디로 가죠? 작은 성 소알로 가게. 여러분, 소알로 간 이유를 학자들이 2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너무 많이 가다 보면 불똥이 나한테도 튀길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못 부릴까 봐.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죠? 던지다 보면 화가 나면 잘못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2번째는 이 소알이라는 곳이 원래는 벨라라는 곳인데, 이 소알이 이 소돔의 5대 동맹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알에 가면 뭐가 있다? 적어도 소돔의 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목숨이 달려있는데도 산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소돔의 문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 가운데서 그 목숨만 부지한 그런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은 좀 넉넉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4절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달리는 이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삶의 모든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씻을 때 누구를 위해서 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왜 먹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소알에 머무르지 않고 산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넉넉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전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내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